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그럼 새 피조물인데 허은 피조물. 여러분의 본래 상태가 다 허은 피조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조물. 이 시절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 것이 좋습니까? 허은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죠. 여러분 허은 집에 사는 게 좋아요? 돈 있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아요? 새 집이 좋죠. 새 집. 예. 여러분 낡은 가구가 좋아요? 새 가구가 좋아요? 새 가구가 좋죠. 새 가구. 예, 새 가구가 좋습니다. 왜냐? 과학이 자꾸 발달되는데 옛날 골동품 갖고 있어봤자 쾌쾌 묵은 냄새밖에 안 납니다. 20세기를 향해 가는데 자꾸 20세기에 만들어지는 좋은 가구가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오래된 자동차가 좋습니까? 새 자동차가 좋습니까? 새 자동차가 좋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벌써 연도가 벌써 10년, 벌써 15년 지나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동차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 차도 84년 차라 벌써 지금 97년 아니에요. 14년 지났잖아요. 폐차가 됐죠.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고장날지 몰라요. 자동차도 순간에 고장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새 거가 좋습니다. 예.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옛날 자동차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폐차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자동차가 많이 써서도 새 차, 그러니까 연도가 짧은 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은 가죽 소파가 좋습니까? 새가죽 소파가 좋습니까? 새가죽 소파가 좋죠. 예? 옛날에 산 허은 가죽 소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미 그 만든 기간이 뭐 10년 넘었기 때문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새 가죽 소파를 사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좋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새 것입니다. 새 것. 여러분들은 다 새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새 것을 갖지 않느냐? 왜 새 것을 마련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돈이요. 야, 맞췄습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이 동그랑땡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못 사는 거예요. 새 것으로.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새 동네로 가고 싶은데, 도둑도 없는 새로운 단지로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가죠. 새 집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가죠. 좀 새 옷을 입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새 것으로 갈아입죠. 그럼 맨날 돈 없는 사람은 중고시장 가서 중고만 사니까 맨날 중고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것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새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도 이제 너희들이 볶은 곡식을 먹는데 새 곡식을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곡식을 먹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신명기 21장 8절에서도 낡은 집에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새 집을 건축해서 만들어 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은 집이 새 집입니다. 건축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다 건축 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힘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새 힘. 게다가 이사야 41장 15절에서도 보면 낡은 타작기계 같은 너희들을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타작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오랜 타작기계는 이빨이 빠져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새 타작기계는 그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싱싱싱 돌아가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줍니다. 땅을 막 갈아버립니다. 새 타작기계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름 이사야 62장 2절에서도 우리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이름을 받기 위하여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명을 받죠? 뭐 토마스다, 또 베드로다, 또 요한이다. 새 이름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도 곳간에서 새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 먹여줍니다. 사람들은 새 것으로 못 먹여주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것으로 먹여줍니다.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새 것으로 먹이기 어려워요. 아주 귀한 손님이야 특별히 뭐 장을 받아가 먹여주지만 있는 걸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 곳간에서 새 것으로 꺼내다가 먹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양식이 지금 새 곳간에서 꺼내주는 새 양식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도 옛 교훈을 알던 우리들에게 새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해 주는 게 새 교훈이에요. 이게. 이 새 교훈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교훈입니다. 옛 교훈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이유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 방언을 주는 거 여러분에게 전부 새 거예요. 헌 게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도 낡은 옷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낡은 죄의 옷을 입혀 있는 사람들에게 의의 옷, 새 옷을 입혀 줍니다. 하나님께는 전부 새 옷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딱 도달했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준 다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의 전부 다 공통된 점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새 것으로 갈아입혀 주더래 옷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답니다. 새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전부 새 것으로 입혀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힌도를 주는데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21장 1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결국 세상에서 먹던 우리들을 새 것으로 마시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도 옛 계명에 살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줍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0%가 전부 새 것입니다. 이 새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육신의 생명인데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줍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줍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새 것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새 것으로 변화되기 싫다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고물상에서 맨날 살다가 고물상 신세 돼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새 것으로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구도 바꿀 수가 있고 집도 바꿀 수가 있고 의복도 바꿀 수가 있고 자동차도 바꿀 수 있지만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의 건강을 새 건강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여러분의 죽음을 죽지 않게 새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나? 첫째로 내 자신이 새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내가 이게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낡은 피조물이에요. 낡은 피조물. 낡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지 않고 낡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피조물들이 전부 다 더러워졌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동물도 이 자연기가 다 더러워졌어요. 전부 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는 건 새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고통을 당하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냥 팔다리가 잘라져야 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며 삽니다. 좌절하며 삽니다. 썩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저 남에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관직이 없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분 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상은 지금 새 피조물에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 걸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병 걸립니까? 이 병 걸리는 이유가 다 새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새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병 걸리면서 죽고 인생 고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석가모니도 역시 그것을 보고
인간이 죽는구나. 부잣집에 살아봤더니 밖을 한번 나갔더니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내 왕자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왕자직을 벗어버리고 인간 세계에 나가서 그 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무슨 도를 아무리 닦아도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피조물인데 석가모니 자신도 죄로 말미암아 물들은 인간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결국 무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 그래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낡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태워집니다. 전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하늘과 땅 모든 자연계 천지 만물을 사람까지 동물까지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낡은 거니까 새 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낡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낡은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도 새 가구를 사면 낡은 가구를 다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물상에다 팔아 넘기든지 다 없애버립니다. 새 것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이 죄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파괴가 됩니다. 전쟁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마다 매일부터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는 지금의 2000년의 역사가 전부 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수많은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종말되고 무기토 전쟁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곡가마옥의 전쟁으로 이 세상은 정말로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육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낡은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 이건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또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 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아직도 자기가 병이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미 문둥병이 걸렸지만 그 병이 발병되려면 10년, 20년 지나야 병이 나타납니다. 그럼 문둥병이 걸렸어도 10년 전에는 발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는 그 사람 진단 내렸습니다. 문둥병자라고. 그러면 진단 내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발병되어서 그 문둥병 썩어지는 병이 나타나서 손발이 잘라도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 머리가 빠지며 그런 사람이 손톱이 빠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 이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딱 죽는 것입니다. 왜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환자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가 아니지만 언젠가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있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빨리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준 진단을 알고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큰 슬픈 사건을 얼마 전에 맞이했습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친척이고 저와 똑같고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님이 훌륭한 간직을 가졌고 또 유명한 일본의 좋은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의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리려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공을 드렸습니다. 절에 가서. 근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내가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심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취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불교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절도 몇 개 세워주고 시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아주 자기 아들 살렸으니까 자기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자랐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 때는 그 당시에 한국에 텔레비가 없었는데 그 집에는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있는 동네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요. 거기는 고관 대작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텔레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놀러 가면 그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상 가역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 좋은 선생님 밑에 길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교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좋은 고등학교가 돼요. 최고로 좋은 그 중학교가 돼요. 모든 것 최고로 나왔어요. 최고로 좋은 경기,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경기, 최고로 좋은 서울대학. 모든 것 최고로 졸업했어요. 최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최고로 좋은
한국의 최고의 대학 들어갔고, 최고의 고등학교 들어갔고, 최고의 중학교 들어갔고. 왜냐? 우리 때는 입시 제였기 때문에 공부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졸업했는데 또 최고의 그 나라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처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까지 안 갔어요. 이 사람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많이 나갔습니다. 나이가 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그 가정이 저의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상하다. 나한테 나타날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오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나타나고. 그런데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이 나겠습니다. 식물인가. 40년 후에를 누가 알겠습니까? 최고의 필요한 인물인데, 국가에서 필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 의식이 다 없어졌고 죽지 않으면 식물이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승리가 됩니다. 40년 후에 46년이죠.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 후회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행복 가운데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자예요. 그저 그 부모도 인자하고 그저 설 때가 되면 저렇게 돈을 쌓아놓고 다 오는 사람은 다 돈을 다 나눠주고 뭐 자손사업도 얼마나 많은데 훌륭해야죠. 예. 그 아들도 다 훌륭해. 다 훌륭하고 다 착하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갑자기 사고 난 거예요. 사고. 그래 그때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너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 집안 일대에 다른 사람들 다 가난했는데 그 집만 유일하게 부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신세 앉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마지막 살려줄 걸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제가 믿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아무리 행복한 그것이 그 행복을 자기가 영원히 간직을 못합니다. 사람은 순간입니다. 순간에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새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새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이 죄인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를 알고 메시아로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보냈느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 교리지만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본 교리를 인식하지 않고는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다. 봉사하고 일 많이 하고 이거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것까지 천국 못 가요. 기본 교리를 알아요. 기본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천국 들어가지 다른 것 가지고 못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서 진단되는 것은 멸망된다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멸망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도록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낸 겁니다. 거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장례식은 우리 송은자 집사님 장례식은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전도하는 장례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그런 장례식이 있을까 내가 의심스러워요. 이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장례식이 되어서 막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간분들이 그 증거가 봤으니까 증거가 되죠. 여러분, 그건 뭐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목사님부터 첫날부터 전부 다 전도를 내세워요. 설교하는 목사부터 전부 다 예수 믿는 구원을 내세우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그 전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만듭니다. 교회 뭐 오래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영혼 살려야 돼, 그 사람을. 예?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지금 너무나 이 갱들이 많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비행기 사고 많고 지금 해일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지금 죄가 많기 때문에 살았다나 죽은 목숨입니다. 물난리로 말하면 6명 죽었는데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대로 다 멸망됩니다. 근데 영생을 얻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좋아가지고 선물 막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죄에서 구원해줬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캔디 장사 돈 벌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선물 가게 돈 벌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속죄 만들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기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했던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 적그리스도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선물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건에서. 그런데 그 두 증인, 복음을 증거했던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해가면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멸망됩니다.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으시는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우리 죄를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30년 동안 부모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년 후에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해 준 그것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나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나도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바로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이미 심판이 됐는데 지금
자,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 예수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도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상황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나는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나는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번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 받은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 받아야 될 것을 그때 과거로 돌리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여러분이 태어난 것으로 다 간주해가지고 이미 그때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된다고 한 그 사건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와 더불어 여러분을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 안 받아요? 내가 심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는 적이 없는데. 그러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판을 내릴 때 그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또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론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통 아닙니다. 보통.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미 나는 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이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심판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심판 받았고 그때 여러분이 부활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와 더불어 부활을 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인간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모두 이미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사람들도 모두 그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더불어 심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미 다 부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믿는 그 사람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 실제적으로 입증되는 게 내가 죽으면은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으면은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면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바로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부활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심판을 안 받아 여러분들이요. 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심판받을 때 우리도 그때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그때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살림으로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었고 나는 심판 받아야 할 건데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안 받고 나는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럼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해줬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믿으면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죄가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심판을 받았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때 심판을 본인이 굳이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갑니다. 왜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죽는다고 진노를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안 받지.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러나 그때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라 그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인정하지 않아? 그래 그럼 너 심판 받아. 심판 받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지옥 음부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왜냐? 우리의 과거 피조물은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나는 이미 2000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때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이다. 여러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 됐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젠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와 여러분 대신하여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아직 이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이미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과거 심판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을 안 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느냐.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2000년 십자가에 달림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전부 다 부활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완전히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마크틴 소설이 바로 거지와 왕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얼굴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지로 태어난 사람 아버지가 술주정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왕궁에 태어난 이 왕자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한 8살쯤 9살쯤 됐습니다. 그 왕자가 거리를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밖을 나가볼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통 밖에 이제 왔다 갔다 기웃거리다가 어느 거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보고 내가 밖을 나가고 싶은데 이 왕자 옷을 입고는 밖을 못 나가니까 너하고 옷을 한번 바꿔입자 그랬습니다. 살짝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송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싹. 예. 바꿔 입으니까 이제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신바람에 나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그래서 실컷 구경했어요. 실컷 구경한 다음에 이제 왕궁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파수꾼이 안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분간을 못하니까 당신이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제 아무리 거지가 내가 이 왕자가 진짜 왕자가 내가 거지가 아니라 나는 왕자였고 여차여차 옷을 바꿔 입었다고 이야기해봤자 인정을 안 해요. 옷을 보니까 거지 옷이니까 왕궁을 못 들어갑니다. 그 이제 거지가 된 왕자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자라고 해서 먹을 것 주고 대접을 해주고 자기가 거지라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왕자가 너무나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기 때문에 의사를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부르다가 쉬라 그러는 거예요. 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신이
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분간 못한다고 병 걸렸다고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내가 거짓입니다 말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예? 왕국에서는 왕자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거지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예?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왕자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 난 거지입니다. 아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합니까? 예수의 옷을 입혀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거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왕자다. 왕자다. 인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왕자다 그래도 너 옷은 거지 옷이다. 예수의 의의 옷을 안 입었다. 안 된다. 안 돼. 나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 초청했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게 쫓겨났어요. 왜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복을 입어야 되지. 예복 안 입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나가. 그냥 쫓겨났어요. 완전히. 천국은 뭐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갑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소용 없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 너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너는 이미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다시 너 심판하지 않는다.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의의 옷을 안 입은 사람은 그 예수의 대로 심판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돼. 한 번 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너는 심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갈 필요 없어. 천국 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많은 사람이 정죄 일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한 행동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웠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도 그때 다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에 가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원의 나라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계속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죄인 됐지만은 예수 한 사람 순종함으로 여러분 의인 되어버렸어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 자격이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 성령을 인치쳐버렸어요. 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신나죠? 예? 여러분 나가다 죽어도 여러분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왜냐? 여러분 심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죠?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곡식을 주고 새 땅에 가게 만들어주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새 이름을 다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줬어요. 이제 이제 그만 받으면 돼요. 받는 날짜가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여러분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받는 날이고, 여러분이 일단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여러분이 잠들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받는 거.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늘을 받아야 되고 새 땅도 받아야 되고 새 피조물이 됐으니 새 곡식도 먹고 있으니 모든 것들보다 새 이름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둔 새 집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부족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말미암아 인정해 버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는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만들어 주었고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집에 살게 만들어 주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고 새 이름을 주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새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여러분에게 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